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2월 17일 수요일 여호와의 진노. 여호수아 23장 15, 16절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적 정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광야 유랑 기간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이미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했으며 노골적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날 때 결과가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구절들은 여호수아의 권면 중에서 가장 엄중하다. 이전에 가나안인의 멸망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스라엘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그들이 언약을 거부한다면 언약의 저주 역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가나안인의 축출과 멸망을 통해서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온 땅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준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그분은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신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었거나 특별한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심판에 동참한 것은 훗날 이방 민족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확신을 미래를 맞이하는 토대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주님의 진노는 죄와 악을 마주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분의 진노는 결코 감정적이거나 복수심에 가득 차거나 예측할 수 없는 과잉 반응이 아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친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의로우신 심판자이시며 정의의 대원칙을 옹호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교훈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그분은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의로운 심판자이며 정의를 옹호하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묵상. 과거의 영광스러운 확신을 미래를 맞이하는 토대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다고 거룩하게 되거나 특별한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유의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잃어버릴 위험을 끊임없이 안고 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그분을 경록해 할 것인가? 그분에게서 떠나 세상과 일치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가증한 일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자초할 것인가? 교회 증언 1권 283. 주님의 분명한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세상살이에 무디어져 어느새 세상으로 기울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공의로 심판하는 그날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